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로마서 8장의 시작은 이 7장에 이은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 안에 크나큰 심적인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정죄의식이었습니다. 이 정죄의식이 얼마나 심했는지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단식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나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서를 받았다, 죄로부터 정죄의식으로부터 마음속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용서를 체험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더러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을 모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를 해방하였노라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즉 해방이다, 해방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용서받은 기쁨의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절망하느냐에 따라 용서의 기쁨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사과밭이 있었는데 빨간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애야 서서 누가 보나 좀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는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따서 호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들의 마음은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아무도 없잖아. 거짓말을 하다니 고얀 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잖아요. 이 말에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한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과 감격 또한 다른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패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패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사망의 법을 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정죄함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아니 성령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생각,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구하고 매달리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십자가로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죄 용서함의 자유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많은 신자들, 성도들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부로부터 정죄의식을 갖고 삽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뭐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전에 지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정죄의식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경험들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정죄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나뿐만 아니라 남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매우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하고한 날 술만 마시고 밤이면 어머니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이 집사님은 결국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자식 노릇, 부모에 대한 효도 한번 못했다라는 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희생적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매번 다투는 것입니다. 이분은 권위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일만 벌리는 사람을, 그 사람은 질색입니다. 그래서 매번 윗사람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일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야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해보자 라는 말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집사는 열심히 있는데 같이 일을 못할 사람이라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왜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지 싫어하는지 거리를 두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다 잊었다라고 말을, 치유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지적인 교양과 믿음의 연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자식들도 잘 되어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자녀 중에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전대 일이고 교회 행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일이 진행되고 나면 일이 잘 됐다 못했다라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고 그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권사님 눈치를 자꾸 보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성도입니다. 이 교회는 주일 성수 정도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만 하면 가정에서 분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권사인데 봉사하지 못하는 이 죄스러움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권사님 주위에는 그 또래의 권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교회 일을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젊은 집사들이 자신들 때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기만 하면 손만 대면 젊은 집사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젊은 집사들이 일을 할 때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라고 또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집사들이 모여서 이 말만 하면은 권사님들이 모범을 안 보인다고 힘들어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권사님들 나름대로 집사들이 한 가지 일만 잘했지 다른 것은 제대로 못하면서 다 하는 것처럼 말은 잘한다라고 집사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열심히 일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권사들라고 그러냐고 말이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섬김보다 정죄의식으로 서로를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봉사가 무엇인지 아는데 믿음대로 살 수 없고 봉사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죄와 판단만이 있습니다. 모이면 말입니다. 말은 많은데 일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주시는데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또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정죄의식으로 힘이 듭니다. 정죄가 나를 고소합니다. 정죄의식이 나를 무겁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해결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식을 누구에게 던져버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회개함으로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설교를 은혜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정죄의식은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정죄의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죄함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씻어버리십시오. 더러운 옷은 물로 빨아야 깨끗하듯이 영혼의 더러움은 눈물로 빨아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씻어버리십시오. 한 번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회개를 했는데 또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점심때 회개를 했는데 또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씻어버리십시오. 눈물로 씻어버리십시오.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해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기쁨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누구든지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죄합니다. 이 여자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정죄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가지는 정죄의식을 버렸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죄의식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해방을 받았다면 남에게도 해방을 주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손가락을 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죄의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서 씻어내십시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손가락을 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용서해 주시는, 내가 묶었던 그 정죄를 풀어 그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자유해지고 또한 그 분도 다른 분도 자유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